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주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보다 주를 더 사랑하여 싸우니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셨던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니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대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기도의 가장 큰 표본을 보여주실 때 자기의 소원을 아뢰시지요. 근데 결국은 응답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이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자, 3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예언을 계속 눈물을 흘려가며 했던 사람인데, 그 예언을 들었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말을 기분 나쁘게 여겨서 그를 시위대 뜰에 구속을 시킨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하듯이, 만약에 네 예언이 사실이라면 네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풀어주셔야 맞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뭘 부르짖느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시키신 대로 말했는데 왜 잡혔을까요? 나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을 얻어야 될 그릇인데 왜 나한테 관용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로마서 9장 얘기입니다. 진노의 그릇, 진노를 받을 만한 그릇한테는 관용을 베푸시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 긍휼을 얻을 만한 그릇은 가만히 내버려 두셔가지고 왜 그러실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진노의 그릇은 관용을 베푸심으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면서 그런 사랑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고, 또 긍휼의 그릇에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얻을 그 위로와 평강과 나중의 상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막 부르짖어라 네 소원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는데 뭘 부르짖느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해주세요. 내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주된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시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장의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리엘이 엄청나게 반복이 되는데, 사실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읽어보면 다윗의 진친성이라 하는 말도 나오고, 연분연, 이게 뭐냐면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지는 제단이 있는 곳이니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아리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리엘이 도대체 뭔 뜻이냐? 뭐 여기에는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2절의 맨 마지막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리엘이라 할 때는 보통 그것은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번제단,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는데요.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가 왜 아리엘로 불려지느냐 하면, 원래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제물이 드려져서 태워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저주의 장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 번제단 위에 들어가서 태워져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태워지는 겁니까? 제물의 안수를 해서 제물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번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게 시킨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태워지는 저주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많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슬픈 아리엘, 눈물이 흘려지는, 다 태워 없애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번제단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막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예언하셨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과 귀를 막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또 한 성경에는 너희가 지금 기갈을 느끼는 것은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딱 진단을 해보니까 어떤 상태냐? 놀라기는 엄청 놀라는데 뭐 때문에 놀라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분별이 안 되는 소경처럼 안 보이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정신없고 안 보이는 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헤매는 게 아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던 선지자나 선견자들이 다 뭐에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잠에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해롱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게 말을 하는데 잠에 취해 있어도 제정신이 아니게 말을 하듯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나 선견자라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잠들게 하는 신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들을 막 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놀라운 일이 생겨도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답답해하고 있다. 이전과 다른 점이 뭔 줄 아느냐? 이전에는 깨어있는 눈이 있고 깨어있는 머리가 있었는데 눈도 머리도 다 덮였다. 그것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덮인 눈과 머리는 뭐를 못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랬어요. 봉한 책의 말이라 하는 말은 과거에 이스라엘은 두루마리를 쓰는데 두루마리를 쓰면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게 밀랍으로 이렇게 인봉을 하지요. 계약서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인터넷에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쳐서 막지만 그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인봉을 이렇게 초를 녹여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 자기 도장을 딱 찍어 놓죠. 그래서 그게 뜯어지면 누군가 이제 본 것처럼 그렇게 못 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인봉된 책이 어디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왔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상황과 같습니다. 그 선견자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도 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제대로 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깨달을 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임봉되어 있다고 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열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아까 계시록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나 땅 아래나 어디에도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다 했어요. 베드로전서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된 것인데 사사로이 풀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것이 인봉된 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인을 떼게 만들 때 했던 방법이 뭡니까? 어디에도 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뭐 했죠? 답답해서 울었어요. 그 울었다 하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걸 누군가는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토지 무르기를 할 때도 제사장이 뛰어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요새 이렇게 본인 확인 절차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장, 도장, 비밀번호마저도 본인 확인을 또 꼭 하잖아요. 이렇게처럼 그걸 떼주는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울부짖는 것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 수 있을 만한 유식한 자들은 뭘 하느냐? 말씀은 들고 있는데 떼기 위한 기도를 안 해. 선견자나 선지자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안다 하는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읽혀주고 들려줘도 몰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고 헤매고 잠드는 신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막 전체적으로 헤매게 만드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갈인데, 무식한 자들은 말씀 자체를 몰라서 기갈이고, 좀 안다 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봉 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아는 것으로, 자기 경험된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을 보아하니까 매년 돌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린다. 나를 참 경외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경외함이 뭐냐? 나를 가까이 하거나 나를 진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예대로, 사람한테 그냥 배운 대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입니다.
선견자나 선지자가 제대로 기도를 안 해서 봉인이 안 떨어져 있다면 일반 사람들이라도 울며 불며 몸부림쳐서 임봉된 것을 떼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들어야 될 텐데 저들이 안 하니 나도 안 하고, 그러니 함께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기이하고 또 기이하고 3종으로 되어 있으면 야, 이게 얼마나 대단히 기이한 일일까 싶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새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이한 일이 뭡니까? 예,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리워지고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리워지는 건 신기하고도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있으면 신기하네 이렇게 보고 일반이 평범한 일로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한다 하면서, 나를 경외한다 하면서, 나를 안다 하면서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건 정말 어지간히 기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그런 기이한 일을 하게끔 말씀과 기도에서 멀리 있다 하는 그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 있는 거죠. 예배는 엄청나게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 있는 거예요. 집회, 부흥회, 수련회, 세미나, 교육, 별거를 다 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이하다 하시는 거예요. 야,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참 기이한 일이다.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정말 기이한 일이다. 내 앞에 와서 그렇게 외치면서도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게 참 기이한 일이다. 이 말씀을 사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이란 일을 보기 위한 기도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말씀이든 아니면 보지 못했던 말씀이든 앞으로 보게 된 말씀이든 간에 우리 일생을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져서 그 마음과 생각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우리 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가 있죠.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지금 굉장히 화난 것 같아. 근데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야, 저 정도면 지금 아주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저 사람 기분 되게 좋은 거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일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봉을 떼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우리는 배웠냐면 성령님이라고 배웠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게 뭘까? 내가 모르는 뭔가겠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셔서 임봉된 것도 깨닫지 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신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험한 곳에 가서 헤매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시겠죠. 그것을 좀 이렇게 끌어당겨다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주를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전에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기도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들어가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모든 선택에 지혜가 없거나
총명이 없는 자처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봉을 떼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고치시고 열어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 저들의 심령과 환경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며 간증하고 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입술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봉인된 것을 여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